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를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이 끝나면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것을 저희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주시고 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축복을 최상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로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저주받은 악한 영들, 미혹하는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몸을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고통, 저주도 떠나가게 하시고 약한 육체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육체 고쳐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일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우리 주은의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거룩하고 복된 날은 내 날이 아니니 우리 하나님 앞에만 최상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주은의 가족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고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붙잡으시고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주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해주시고 꼭 내게 유익된 축복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은 오직 주님 뒤에 말씀 뒤에 성령 뒤에 값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힘 주시고 영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항상 집은 편안한 곳이고 내가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이고 가족이 있는 곳이고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본향.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내 집이 있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세상의 마귀에게 억눌리고 미혹받아서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을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곳에서 이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혼 있는 육으로 지으셨습니다. 영은 그래서 육은 흙이 재료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실 만큼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또 영적 존재,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셔서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권한을 주셔서 그렇게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축복받은 우월한 신령한 인격인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육이 있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육신을 잠시 하나님께서 영혼의 거처로 주셨다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영적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존재를 지으셨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 몸이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살도록만 해라. 그러나 더럽히는 순간에는 어떻게 모든 것이 끝난다.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는 표현을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100년 안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생존케 하는 바로 영혼이 진짜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이 없는 몸이 결국은 죽은 몸이다.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면 육은 끝나고 영혼은 실패한 영혼으로 뭐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야 되는데 결국은 끝나버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인데 그 위에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때를 보장받으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에 예비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만 하면 이렇게 육으로 살다가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그 범죄하는 그 이후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 그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죽은 자는 생명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생명과 연합이 될 수 없다는, 연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내 육체로는 끝나지만 영혼은 실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내 육체는, 내 영혼이 임시 거처로 살고 또 내 육체가 진짜 나라고 하는 이런 실제 영원한 존재 같은 그런 것을 잘못 이해하고 속아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체대로 끝나면 결국은 육체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영혼은 결국은 단순한 존재로서 끝난다. 그 끝나는 순간에 영혼도 사라지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천국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은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냐? 지옥의 죽음이에요. 빛이 없는 어둠의 세계, 영혼이 지옥 가서 그 어두움 속에서 불로 고통당하는 이 고통을 영원토록 견딜 수 없지만 견디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죽은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 땅에서 육체가 죽었지만 육체가 죽는 순간에 영혼은 지옥 가게 된다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 인격적인 타락으로 영혼이 멸망받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담을 불러주시고 아담을 만나주시고 아담과 대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뭐라 그랬어요? 담이라고 했어요. 가로막는 담. 우리가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올 수도 없는 이것이 담이 그냥 죄의 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 불신앙이네요. 불신앙, 믿음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타락은 창조자 주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권한을 우리가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령주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므로 생명이 공급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냥 실패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함께라는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구약은 아브라함에게도 동행이라고 해서 동행. 신약에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함께라고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러 왔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 뭐냐? 내가 너희 속에 함께하러 왔다고 그거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미 죽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는 길을 내가 열어주러 왔다. 그래서 가르쳐준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걸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찾아서 회개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단절됨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결국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설마 그렇게 하시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서 죽지 않았네요. 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어떻게 죄를 더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열린 거야. 그건 지혜가 뭐예요? 마귀가 준 지혜였어요. 마귀가 주는 지혜는 뭐예요? 죄는 알되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죄를 아는 순간에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외적으로는 거짓말하게 되죠. 아담도 거짓말했고 하와도 거짓말했잖아요. 그것이 가중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정령 죽으리라 내쫓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전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끼리 의존하고 살게 되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신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그 길을 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운데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을 줄 테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성령으로 임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문이 이미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문을 두드릴 테니 열어라. 그 열면 거기에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고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을 때 주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이런 타락, 전인격적 타락이 임하는 순간에 그 마귀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와를 통해서 열어놓은 마귀가 하는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에 마귀가 주인돼서, 그러므로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자기가 아버지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 마귀가 압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저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해도 믿어지지 않는 내게 의심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어느 정도 의심을 하게 되냐, 자기가 먹어놓고도 의심해. 내가 먹은 게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먹어놓고도 의심하잖아요. 이게 먹으면 맞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병이 낫는 거야?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야? 아니, 자기가 먹어놓고도 못 믿는 거야. 이게 마귀가 뭐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모든 걸 속여서 끊어놓고 단절시키고 뺏어가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영의 미혹으로 어떤 죄든지 수용하지 않고 배타할 수 있는 내 안에 빛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어둠이에요. 죄는 흑암이에요. 그러므로 빛이 존재하는 곳에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죠. 빛으로 와서 빛을 비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죄의 담으로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더라.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공로는 아니지만 주님의 공로 의지에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고 죄가 사해지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여러분, 행함은 그 다음이에요. 믿은 다음에 행함이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행함으로 거룩해지고 행함으로 착한 사람도 되는 거지, 이렇게 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착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법 없으면 저 사람은 살 사람이야.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어떤 법이든지 안 어기고 착하게, 정말로 선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길을 잘못 들면 결국은 목적지를 도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가야 되는 목적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천국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를 도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착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길로 아버지 집으로 안내해 주신다고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와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로 인도만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탕자된 영혼은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생명의 근원,
밥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탕자의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는 밥줄이 끊어졌어요. 돈 떨어지니까, 돈이 밥인데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밥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돈이 없어도 먹을 수 있고 돈으로 사 먹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준비해 준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천국 들어가는 것도 내 공로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곳을, 그 준비해 놓은 곳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처하시면서 내가 길이니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문을 열어놓을 테니, 열어줄 테니. 그걸 어떻게 열어요?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 예수님은 나는 친히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고 물을 얻고 양식을 얻고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 속에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문은 무슨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 피로 열어놓은, 십자가로 열어놓은 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전 기존 법칙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하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을 가지고 내가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 죽듯이 생명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예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육체도 영혼도 죽을 뿐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6절, 5절 6절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죽는다,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떨어진 가지는 결국 버려지게 되고, 버려진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그냥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다 비유라고 그랬죠. 결국은 우리는 예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 떨어진 가지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마귀들이 그 영혼을 데려다가 지옥불에서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지옥까지 않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잎사귀까지 내게 하고 포도 열매도 맺게 해주는 이런 연결되어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는 영혼이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피 흘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셨으니 우리는 돌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성령의 의지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성령을 모시고 철저하게 날마다 예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고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흰옷을 항상 입고 예수 피로 씻은
천국 들어가는 예복을 항상 입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이제는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죄가 이미 우리 죄는 사라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대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던 모든 것은 예수님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뭐냐? 예수님은 뭐예요? 따라해 봅니다. 죄의 쓰레기통이다. 또 예수님을 쓰레기통이라고 그랬다고 나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떤 죄든지 예수님이라거나 예수 이름에 죄를 갖다 놓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안에서 다 처리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그 아버지를 알게 해 주셨고, 예수님은 그리로 돌아가자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요청하셨어요. 같이 가자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성경에는 그런 게 한 군데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내려놔야 영육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착한 사람은 영혼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복을 입을 수가 없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임종할 때 처절한 이런 영적 싸움, 정말 영적으로 피 터지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 마귀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대로 죄를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지고 있게 만들거든요. 가지고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저희들이,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기관장들이 철저하게 그런 약한 자, 그런 위중한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이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죄를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떠는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이 바로 비로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흰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그 일을 당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왜? 확실하니까 담대하게 악한 영혼 대적하고 죄는 내려놓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들이 할 일이고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고통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려고 천국 들어가는 길을 문으로 주셨고 길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이런 사치, 향락, 쾌락, 탐심, 바로 인간의 육체가 확실히 살 길 같이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으로 살고 명예가 있어야 살고 뭐 건강해야 살고, 그래서 건강에 수많은 백약이 있을지라도 건강하다가 죽는 약은, 죽는데 살리는 약은 백약이 무효라고 해요. 결국은 갈 사람은 갈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갈 데가 안 됐는데 사고로 갔다니까,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갔다니까, 그렇게 주장해도 소용없어. 한 번 가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 것으로 살도록 마귀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스스로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그것이 사는 것이다, 막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것들은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잠깐 유익은 될 수 있어도 내가 천국 가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돈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세상 명예도 권리도 권력도 내 자신도 내 육체도 내 정신도 내 지식도 학문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다 나를 두고 떠날 것입니다. 나도 그걸 버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버리지 않고 내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의 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은 내가 버리지 않는 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서 쫓아내지 않는 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가 떠나보니겠어요?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주님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찾아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는 이 세상 것으로 살면 그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삶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유는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잘 산 것 같은데 그가 지옥 가는 것은 자기 부귀 영화가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것도 있으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명예와 권력을 믿고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거 이거 믿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한테 들어야 된다. 결국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께서 이 증인들, 전도자들은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가르치고 전도하게 할 텐데, 우리가 이 땅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음식도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기 싫은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니 먹기 싫다고 짜증 부리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 몸이 아파서 죽겠고 막 힘든데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내비둬, 굶어 줄게. 근데 그게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어? 막 먹으라 그러면 마지 못해서 아이 좀 먹을까 막,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런데 먹지 마. 넌 먹지 말고 그럼 죽어. 그럼 엄마도 못 보고 왜 가정도 없고 너는 그럼 죽어야 돼. 그게 얼마나 서운한지 막. 그런데 그래요. 나가서 너희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쟤는 워낙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먹고 싶을 때까지 내비둬. 그래야 뭐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때로는 살리려고 먹으라고 하고, 또 안 먹으면 먹을 때까지 내비둬. 결국은 돌아와서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굶으면 죽는 건 상식이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지 먹게 만들어. 세상 것을 먹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이 어떻게 먹어야 감기라도 낫잖아요. 약 먹으라 그러면 애들은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부모는 살리려고 먹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양식을 못 먹게 해요. 그것이 뭐냐? 믿음을 주지 않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 죽이는 줄 알아. 쓴 걸 먹어. 이거 먹고 죽으라고 줬다는 거지. 응? 먹고 죽으라고, 뭐 죽으라고 줘서 그 정도 알 정도면 뭐 깨달고 알아서 먹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먹으려는. 막 그래서 막 나쁘다고 말할 줄 아는데 쓴 거 줬다고 나쁘다는 거예요. 부모는 써도 먹을 수 없어도 먹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요새는 어린아이들 먹는 약을 아주 많이 연구해서 잘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많이 만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마귀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거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 순종하는 거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와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에, 성경에 하와가 언제 의심했습니까? 여러분, 하와가 의심했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잖아요. 근데 가짜를 진짜같이 말하면 그걸 듣고 사기를 당하잖아요. 이런 술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뭐예요? 이게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마귀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을 그가 무엇하러 오느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는 결국은 죽이고 안 되고 도둑질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옥의 형벌로 우리를 미혹하여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 같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탕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영혼에 이미 탕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아멘. 그곳만이 안전한 우리가 처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탕자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진정한 우리의 참혹한 형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할 진정한 친구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죄를 믿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현을 다 쓰셨어요. 나를 친구다, 가족이다, 형제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그래야 목숨 건 사랑의 친구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면 친구요. 정말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사랑 있는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라오면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도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친구가 돼달라고, 내가 너희들 친구가 돼줄 테니 내 말 듣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 세상 모든 친구는 나를 미혹하고 버리고 나를 손해보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그 어떤 사람이 그래, 평생에 정말 평생에 진짜 좋은 친구 한 사람만 뒀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나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 참 진리를 말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도 예수님만 여러분은 진실한 친구로 둔다면, 그 친구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의 친구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그는 거룩한 분이고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거 한 사람 친구 안 해도 되실 텐데 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인격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돌아와서 내 친구가 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 진정한 우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을 자리에 친구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이보다 더 큰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친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의 몫까지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을 자리에 내 친구가 나를 살려줬어. 그러면 난 그 친구로서 내가 무엇이든지 친구 몫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바로 같이 병들어 가난한 사람, 또 탕자와 같이 확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돌아왔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것이 확실하게 예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인정만 되고 믿어진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 영과 육을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에서 죽을 각오로 믿을 때 내가 살고 내가 영생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잃었던 나의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아버지 집으로 천국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자체가 예배가 기도가 믿음생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 이것은 뭐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걸려서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져 잠자다가도 또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요새 몇 달 쉬었다니까 믿음 생활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기 전에 가야 돼요. 병들어 죽기 전에 가야 되는 것이며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알아보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알아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알아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 이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질병과 고통과 방해와 시험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뭐라 했어요? 성령이 우리가 약하고 쓰러질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너를 힘내라. 너의 의지를 믿음의 의지 성령의 의지를 굽히지 마라. 그래서 필사일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능력 줄 테니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약해지지 마. 너 강해져. 담대하죠. 네가 하려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더 못해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의 성령이 부르시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모자라서 못 보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수중 들고 돕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육신의 의지가 약하다고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의지가 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서 내게 강한 결단을 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권세 있는 능력 있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강하고 결단력 있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정말 21세기 모든 탕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믿음으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아직도 전국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전도해서 끌어 모아야 됩니다.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결국은 돼지우리 같은 쥐염 열매를 먹게 하는 이런 것들을 모여 세상의 부귀영화, 부를 축적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 우리가 자세히 보면 꼭 뭐 같아? 쥐염 열매 같아. 그거라도 좀 받아 먹고 살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천국 길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교회 문이 열려 있으므로 교회로 인도해서 천국 가는 일을 열어주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갈 때 어떻게 교회만 들어와도 하나님은 그를 알아보시고, 그럼 아직도 상고가 뭔데 아버지 누추하고 쓰러질 것 같고 병들어 보이는 자기 아들을 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쫓아가서 끌어안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전도해서 전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안으시고, 잘했다, 잘 왔다, 너는 정말로 내 아들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신령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가 결국 죽음을 면할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면하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은 편안한 집이요, 우리를 지켜주는 집이요, 안전한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작은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이 집 안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천국 길을 함께 가는 이런 열린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 가족을 이끌어서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합력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도와주마 약속하셨으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도와주마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다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나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국 집으로 돌아오라고 문 열어놓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전도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전도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탕자인 줄도 모르고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 집 천국에서 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바로 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속죄의 피로 대속하셨으니, 바로 탕자가 죽음 직전에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생명을 유지했듯이 우리 모두가 또 전도자가 되어서 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니 육신의 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로 죽든지 살든지 전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않고 그 탕자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세상 갖가지 유혹과 미혹이 많겠지만 그는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는, 애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예배 회복이요, 기도 회복이요, 믿음 회복이요, 회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믿다가 타락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탕자들이 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 같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여서 길을 만들어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오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싸워서 죄와 세상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전적으로 도우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세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드시고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아직도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의지로 했던 모든 잡념, 모든 약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만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집을 향해서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벌써 생각만 먹어도 다 알아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